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9장 가운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데살로니가를 갔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레아로 갔고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안디옥,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제 사역을 잘 해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구나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가야겠구나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짧은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19장을 좀 잘 볼 거예요. 처음부터 쭉 볼 건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봤지요. 베레아로 바로 간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두 소도시를 지나서 이제 다른 이제 큰 도시인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에 대하여 강론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정말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괴되었으니까 이제 끝, 완전히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큰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주자면 끝도 없어요. 오늘 바울도요, 오늘 에베소 회당에 가서 몇 달이나 가르쳐요? 석 달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계속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강론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왕을 요구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죠. 이런 것도 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나라에 3요소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왕, 백성,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게 다 있습니다.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걸 각 권별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직 땅이 정착이 안 됐는데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땅으로 임하세요. 성막으로, 성소로 임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가 하나님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깨닫고 나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풀어줘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요? 석 달이나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배우는 이 와중에도 끝이 없거든요. 근데요, 이 석 달이나 가르쳤어요. 근데 석 달도 부족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10절 같은데 이제 보시면 2해 동안, 2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년하고 몇 년이요? 2년 동안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진정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려면 뭘 읽어보시면 되냐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담고 있고 신약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듣고 싶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강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끔 하세요. 근데 어떻게 먹게 하시느냐? 골고루 먹게 하십니다. 영양사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때에 따라서 요소에 따라서 그 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의 식단편을 짭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여러분 요소가 있다니까요. 왕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백성이 어떻게 경건히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건지 수없이 우리가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각 예배들이 있습니다. 공예배들로 해서 새벽, 수요, 금요, 화요, 철야, 주일, 1부, 2부, 3부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그 공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도요, 어찌나 답답해서 어찌나 급했으면 석 달 동안 머물러서 주의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의 교회에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해야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붙들고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요? 담임 목사님 심정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이는 겁니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근데도요, 부족하니까 또 지금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또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계속 듣지요. 초대교회 때 뭐가 많았어요? 주의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계속 듣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지요? 그 중에 우리 자주 듣는 그 이단 누구예요? 영지주의. 역시 원사님 대단합니다. 네, 영지주의. 그들이 영의 것은 신령하고 육의 것은 악하다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육신은 없다, 신령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니까 바울이 교리를 잘 정립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먹이는 겁니다. 왜요? 누구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요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그 무당과 수많은 악한 것들에게 무너지고 자꾸 끌려갑니까? 잘 모르니까요. 편식하니까요. 공예배에 안 들어오니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미 다 준비하고 어떻게든 간에 다 알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준비해서 제공을 하는데도 그것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똑같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붙잡고 그냥 복음 전하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이들이 현혹되면 안 돼. 에베소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 항구 도시에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은 또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각 공예배에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먼저 채워야 우리가 정말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강론을 듣고 말씀을 채워야 나아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어려운 주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더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냥 말씀 전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우리가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제 학원 느낌입니다. 철학을 강연하고,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모여서 주의 말씀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했던 많은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일하겠어요? 오전 일찍 해가 뜨면 일어나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쯤 이제 정리를 하고 두란노 서원에 모이는 거예요. 335 모여서, 그곳을 관리하는 이도 있겠지만 335 모여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밥 먹기 전까지 토론을 하고, 뭐 밥이 제공이 되면 밥도 먹고, 그러니까 학원처럼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란노 서원이 오전과 그 한낮 동안은 비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비어 있겠죠. 그때 가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많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디 갔다고요? 안 쓰는 시간에 갔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쓰는 시간에 지금 가서 빌려서 대여해서 쓴단 말이에요. 외부인이 좀 나 우리 쓸게 하면은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시간에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지요.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두란노 서원도 자기네들과 알아요. 그렇게 사용했고 일 다 마치고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오전 오후에 쓰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다 일하러 갔는데 누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근데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해 동안 가르치는데,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학원의 어떤 이런 지금 구조상 지금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인데,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 나에게 여력이 없다, 건강이 없다, 섬길 수 있는 무엇이 없다.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저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해봅니다.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요, 또 허리도 아프고 건강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수없이 많은 안 된다는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아시아의 전역에 있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해요. 2해 동안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가 또 역사합니까? 악한 마귀가 또 역사해서 방해도 하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해요. 악한 마귀도 방해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사람이 모여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유를 찾아요.
이 시간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시간이 안 되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겠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대요? 18절에 보니까 자복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돌보느라 하나님 나라가 제 삶에 없었습니다. 자복하기 시작해요. 왕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이제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그분이 왕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복해요.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 돌이켜서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리턴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그 삶 속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전히 주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바울이 지금 손수건을 갖다가 그가 입었던 앞치마를 갖다 대니까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역사도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무엇이 흥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요. 바울이 원한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전한 건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말씀이 흥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나의 삶에는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는 괜찮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아가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하면 돼요. 바울도요,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런 일도 있습니다. 9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했어요. 근데요, 9절 초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이 흥왕해요. 이게 결론이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집중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흥왕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흥왕했던 건 바울에게도 말씀이 흥왕했지만, 여러분, 그가 가는 그 교회에도 흥왕했지만, 말씀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높아져요. 그 삶이 잘 되고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강론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워주신 직분자들,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다 하셔야 할 역할입니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럼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가셔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서 말씀을 알리고 전할 건데, 제가 아는 그 하나님 나라, 제가 배운 그 하나님 나라 잘 전할 건데, 하나님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에게 흥황한 하나님 말씀이 또 그 사람에게도 흥황하고, 우리 또한 가정에게도 흥황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